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불의 사고를 당해서 잠깐 의식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더래요. 근데 그 지옥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물었답니다. 저 권사님 교회도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참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지옥에 와 있죠? 물었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 권사님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단다 그랬더래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손 잡아주면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선하신 목자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소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준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준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항상 찬양이 넘칩니다. 아멘.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싶으시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한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기도가 끊어지진 않았는지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세계그룹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사랑의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목자 되시어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순간순간을 지키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아니하는 진실한 믿음 주옵소서. 때로 삶의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세상의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서야 할 자리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의 의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시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어 연하여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듯이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심령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인생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 보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려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씩만 짝을 지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앞뒤로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이 누구신지, 예수님 빼고요. 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하나씩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십시오.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의 선교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뭐 다윗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모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다니엘, 에스더, 데보라, 선교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다른 의미로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성경 인물이 가장 위로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가 될까요? 이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설교 말씀을 통해 들으면 전 참 위로가 돼요.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귀한 찬양 인도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성진 장로님은 어느 분의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되세요? 네? 효율증. 네네네. 또 우리 요 맨 앞자리에 계신 우리 윤중도 장로님, 누가 이렇게 위로가 되십니까? 성경 인물. 네? 다니엘. 네. 다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 상황, 또 나의 믿음, 또 그의 귀한 믿음의 씨앗을 보고 저분의 이야기 들으면 참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실수가 많았던 성경 인물이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이 가장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솔직히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저를 긴장시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마음속에 있는 긴장이 싹 사라져요. 네. 이유는 한 가지죠. 그가 참으로 실수 많은 사람이었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던 열혈남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철저한 구석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윗같이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비범함이 보이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평범함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좀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남자를 가리켜서 옴무파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허술하고 실수 많은 베드로를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이 참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지금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질문을 여러 개를 던졌지만, 성경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구약에는 야곱이 생각나고요,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저와 비슷하게 조금 흐뭇한 미소를 지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몇 박 며칠이 걸려도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아왔지만 자주 빈 그물을 올려 드리는 뭔가 어설픈 어부가 베드로였고요. 또 뭔가 수제자라고 하기에는 스마트함보다는 약간 좀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였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낄낄빠빠, 뭐죠? 네. 낄 때 끼지 않고 빨 때 빠질 때 빠질 줄 모르는 그런 센스가 없는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 거기에다 움막을 짓고 우리 좀 더 머물러 있자라고 고집을 피웠던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세족식 할 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내가 그런 제자와 스승의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줌이 옳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 어떻죠? 그러면 예수님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라고 눈치 없이 오버쟁이였던 그러한 사람 베드로. 또 칭찬을 막 하나님께 예수님께 막 듣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의 의중과는 정반대되는 뜬금없는 뜬금포를 던져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 무리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걷는가 싶으면 이내 믿음이 없어서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들어가는 그에게서 우리는 약점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베드로가 어쩌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약속, 헌신의 약속을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 완벽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완벽하게 결점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탁월하고 학벌도 탁월하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좋고 뭔가 이런 완벽한 슈퍼 히어로를 데리고 사역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한 것은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려고 그를 선택하셨구나. 그의 부족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참으로 연약한 여러분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건네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 많고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베드로를 쓰셨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여러분도 쓰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님이 만일 베드로를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정죄하시고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한 번 실수하면 구원에서 탈락하는구나.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예수님은 그의 이런 부족하고 흠 많고 모자람으로 점철된 이 베드로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위로를 받고요, 신바람이 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약점이 아니라 제 안에 숨어져 있는 저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베드로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숨어 있는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본체와 같으신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그를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DNA에는요, 그러한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죠.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변변치 않습니다. 또 상황을 판단하는 센스도 베드로 못지않게 고장나 있습니다. 주일 그날 예배 때만 큰 소리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예배문을 떠나서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벌써 나는 주의 제자가 아닌 거와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표정으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좌절하지요. 주의 설교 때마다 닭 울음소리 앞에서 울었던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지만 며칠도 안 돼서 갈릴리로 낙향해서 낭망하며 고기를 잡던 베드로처럼 어느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고 세상의 또 다른 베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어설픔과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주변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듯이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서로가 잘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서로가 삶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이 잘 어려워지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점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수 많은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너희가 성경 지식이 높아졌으니 더 많은 정죄의 칼날로 서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같이 베드로를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이 말을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베드로 같은 나, 베드로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렇게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되게 길죠? 한 번 더, 두 번 더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베드로와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만 따라 하십시오. 자, 베드로와 같은 나, 베드로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베드로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자, 이제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시고,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베드로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 베드로와 같은 나인데, 베드로와 같은 우리인데 그 많은 실수와 반복과 번복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바울은 또 어떤가요? 바울은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보다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울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장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안질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눈병이죠. 눈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의 글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대필해서 적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의 눈의 상태를 짐작할 만한 힌트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그의 핸디캡이 있다면 안질 외에도 좀 심각합니다.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으면 조롱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학력이 되게 높았던 사람이라서 글을 되게 잘 썼어요. 그런데 글로 은혜 받았던 사람이 그를 만나서 직접 그의 설교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라는 걸 봐서도 보통 말더듬이가 아니었던 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더 심각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한 3분, 5분 동안 여기서 쓰러져서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죠. 간질이라는 병이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악령이 든 것으로만 묘사를 했지 지금처럼 어떤 병리 현상의 하나로 바라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설교자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보일 텐데 누가 그 설교를 듣고 그를 믿겠습니까? 사역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3번의 의미가 간절하게, 온전하게, 끝까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내주실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라고 바울도 믿었고 저도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은 그 가시를 그의 삶에서 빼내주지 아니하셨어요. 대신에 다른 응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신지라까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지금 거기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바울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근데 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참 달라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약함이 그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능력이 그 약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오는 샘물을 막으실 리가 만무하겠죠.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한 것에는 바로 그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24시간 붙들림 바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요, 결단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석연치 않은 하나님의 응답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은 그의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하나의 일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하반절이 무엇이다? 바울의 자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한 것 주신 거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약한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믿음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가 약한 것을 그냥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랑하는 수준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이유가 내 자신의 약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도와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돈이나 자녀의 잘됨이나 어떠한 작은 우쭐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약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물고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게끔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찍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분주했던 필기하시던 거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서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 앞에서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없이는 괴로워서 하루도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라고 오히려 감사하시는 그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각기 저마다 다른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힘듦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이유임을 깨닫고 주님, 나에게 피할 길과 새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함을 통하여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우리 마음의 공고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주 앞에 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과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못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가심을 우리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픈 심령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주께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하나님 신음하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애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겪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음을 주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베드로와 같은 나,
베드로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그러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주일날 주 안에서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